기대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의 주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위에 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되게 도와주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큰속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렇게 오늘 말씀했어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말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우리 자신들이 감사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이런 짐승과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왜?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범하지 말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뭡니까?
깨버렸어요. 그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평생에 수고하고 또 고통을 받고 힘들고 그런 세월들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순전히 그냥 물질을 주시고 또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거 없는 거 우리가 목적하는 거 그거 이루는 거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다시 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나를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 흘리셔서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오늘 감격이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해를 받던 그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뭡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보면은 기록에 보면요. 박해를 피해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이제 건너갔잖아요. 근데 1621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거기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온갖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떠났는데 거기에 도착한 결과 거기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역경과 또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제 도착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 농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그것이 뭡니까?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이 쭉 지나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올 202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우한 폐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어려움조차도 믿음으로 보면 그 고난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뭡니까? 그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떠났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내가 또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자. 교만하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 없어. 벌써 뭐 하나님 떠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만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심정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본문에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그들에게 달을 주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은총이야.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주는 것이고 다 주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나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만난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야 세상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도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태양이 뜨는 거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공기 주신 거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 주신 거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거든. 하물며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주셔서 그 육체가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대신担당하게 하셔서 정말 영혼이 멸망할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 내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면서 오늘 찬송 생각하니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더라고. 무슨 이 절기라는 것이 무슨 행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참 감사하다. 내가 주님 만난 거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 참 감사하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하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다 뭡니까?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이거는 정도껏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우리 속에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것이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하면 이건 처음부터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거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 지금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냐면
이거는 뭡니까? 신령한 복은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신령한 거라는 뭐예요? 신령한 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이게 뭐예요 이게? 병균, 질병, 올 한 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 올 한 해. 그래서 많은 곳이 그 폭우가 나고 잠기고 태풍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연재해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끊이지 않게 이 질병과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런 정말 분투하는 이런 사정에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야, 감사하자. 사람들은요, 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꾸 더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더 많은 거 주세요. 계속 끊임없어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육신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겁니다. 왜? 마귀는 더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는 막 부추기는 거야. 더 부추기는 겁니다. 언젠가 그게 이렇게 그 텔레비인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아프리카 어디 그 아주 그 못 사는 나라에 그 아이들이 굶주려 가지고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니까 그 뼈다구만 남았어요. 뼈다구. 이 머리도 뭡니까? 그래서 그 옷, 그 아프리카 거기에 보니까 막 굶주려 가지고 질병과도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굶주려 가지고 뼈다구만 남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그 후원을 하고 돈을 보내는 이렇게 그게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이면 그 아이가 얼마 동안 다 먹고도 남는 돈이라는 겁니다. 10,000원이면 막 한 달, 두 달 먹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000원을 후원하시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원하면은 이렇게 그거 써놔요. 근데 내가 그 말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딱 보니까 야,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구나.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즘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뷔페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막 버리는 것이 막 산더미처럼 버립니다. 산더미처럼. 그걸 딱 보면 그거 가고 딱 클로즈업이 딱 되는 거야. 야, 아직도 이 지구상에 말이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편안하게 사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뭘 아프리카 얘기할 거 없지. 당장 북한에만 보더라도 이북에만 보더라도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1972년도에 그 찍어놓던 화면이 이렇게 있길래 여러분들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장면을 쭉 보면서요. 불과 100년 전의 얘기 아니야. 1972년, 73년 전후에서 쭉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 청계천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은 다 현대 건물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다 그게 청계천 개울가도 다 꾸며가지고 아주 최고가 됐지만은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판자촌이며 박스로 집을 짓고 사는 그게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동 화장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해결하고 그 보면 지금 생각하면 막 지금 이런 거 봤잖아. 그거 보면서 뭘 느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받은 나라구나.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경제를 잘 일으켜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방을 잘 지켜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국방을 지켜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경제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온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에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생각하면서 만일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야, 지금 우리 자신들 6.25 세대를 거치지 않은, 전쟁 세대를 거치지 않은 전후 세대들은 과연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오직 보면서, 이거는 혼자 보기는 참 아까운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하나님 감사하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겁니다. 큰 착각인 거야. 왜 하나님이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앞으로 지금 지금 뭐 60, 70, 80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살 날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잖아. 세월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그분들은 다 뒤로 하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후 세대 남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린 세대들, 이 세대들이 뭡니까? 이 땅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이 조국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뭡니까? 지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셔서 잘 살게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썰어버리겠다. 감사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도전하면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대한민국도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 우리 자신들부터도 믿음이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뒤로 밀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간신사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그 결국은 뭡니까? 다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또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문제도 뭡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먼저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마시고 정말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 심정에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버지 사이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특별히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구나. 특별한 사랑이었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오늘 지금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아니 세상에 막 늘어져 있는 아무거나 다 된다 그러면 그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거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신 사랑하신 선택의 은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왜?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가 믿어진다면요, 아무렇게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 선택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믿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구나. 야, 택하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택하시고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뭡니까? 죄의 종이요, 세상 사람이요, 타락한 자요, 세상에 버림받은 자요, 영원히 멸망할 자요, 이런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서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로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알죠. 태양도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주시고 공기 주시고 다 그거는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 오늘 거룩하게 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내가 세상에 가서 살지만은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거룩하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뭡니까? 그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가 달라요? 영혼의 문제가 이미 그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됐다는 거야.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나는 구별된 자. 그거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가서도 더 좋은 거 더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의 피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선택받은 자니 나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들 영혼이 감사로, 여러분들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 영혼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나도 아까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한 4년 5년 동안 내 마음속에 심중에 많은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 자세히 말씀드릴 줄 알았지만, 이건 뭔데 개인이 무슨 개인 문제가 아니야. 여러 가지 심중에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어려운데, 그것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 안에 평강이 오더라고. 뭔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잖아. 그걸 생각할 때 안타깝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것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연초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기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다 되진 않거든. 그렇잖아. 항상 예상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과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은 일단 제쳐놓고 그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주님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다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완전히 거저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셨듯이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도 거저 주신 거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어요. 사람은 그렇잖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고 하면 항상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상대적인 거야 이거.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걸 생각하면 야, 그렇구나. 할 말이 없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아까 여기 와서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야, 불과 1년 전에는 우리가 수도동에 있었잖아. 그 산에 거기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가을이 되면 낙엽을 해야지, 겨울이 되면 또 거기 정리해야지, 여름 장마 오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으로 막 물이 막 폭우처럼 막 쏟아져서 막 또 하지. 정신 없어요. 계절마다. 하루도 쉴 틈이 없어. 그 산을 다 지키려고 그러면. 그런데 왜? 내가 이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또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건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다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어야 되는 거야.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세상이 정신없어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피를 생각하면 야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미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회개하는 시에 회개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때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날 영원히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도질당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